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의 그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인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인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교회의 분열이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게바파와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열되어서 서로 자기가 더 잘났다면서 다투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섬겨야 하는 것이 그게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 조각이 나고 네 조각이 나서 이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게다가 문제는 성도들이 그렇게 분열된 이유가 교역자들과 관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경제적인 이유나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나누어진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나누어진 게 아니고 주인과 종으로 나누어진 게 아니고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어떤 목회자를 더 좋아하는지, 자기들이 어떤 목회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그거 가지고 파당을 나눠 가지고 분쟁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파와 아볼로파, 게바파와 그리스도파가 서로 다투고 싸우더라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정말 이제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많이 답답하고 속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기뻤을까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나를 기억하면서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자기가 바울에게 속하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내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내 영향력이 아직 남아있구나. 이러면서 바울이 좋아했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아닌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가 생겼다는 거는요, 사도 바울이 목회를 잘못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목회가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목회자는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겁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인 것인데, 성도들이 주님을 보게 하지 못하고 자기를 바라보게 했다? 목회자를 바라보게 했다? 이것은 목회 잘못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자기 사람 만들어 버린 거죠.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만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잘못했구나.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를 못했구나.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시키신 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너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너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다. 이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지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 사역자를 바라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람은 누구고 우리는 누구예요? 사람은 누구고 우리는 누굽니까? 이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알지 못하고서 이 말씀만을 읽으면 말씀의 뜻을 조금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좋은 이야기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만한 그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 같은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우리를 대할 때, 사역자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셔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때로 조금 잘못 읽는 것이 무조건 나쁜 일이고 잘못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 고정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활자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를 보면은요,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도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를 주시고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더라는 것이죠. 또 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읽을 때도 어제 받은 은혜가 다르고 오늘 받은 은혜가 다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1.1획도 변한 것이 없는데 똑같은 말씀이 다르게 들린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활력이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이요. 때로 어떤 말씀은 잘못 읽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욥기 8장 7절의 말씀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했던 말인데, 그나마도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말이에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던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잖아요. 욥은 위로를 얻지 못했지만, 욥은 힘을 얻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잖아요. 지금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주님께서 내 나중을 심히 장대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 읽은 것일지라도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말씀을 조금 잘못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바울이 하고자 했던 말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성도님들께서 우리 사역자들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셔야 합니다 라 그랬어요. 먼저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사역자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이제 뭔가 조금 있어 보이는데,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말 그대로 주님의 일꾼인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을 가져다 주는 배달부, 택배기사 같은 사람들이 이 목회자들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선물 받고서 누구한테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겁니다. 물론 배달부한테도 감사하기는 감사하죠. 이 선물 잘 가져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이 정도를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배달부가 저 배달부보다 좋다고, 이 배달부가 최고라고 그렇게 자꾸 배달부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물에 집중을 해야죠. 심지어 이 배달부가 가져다 주는 선물 아니면 나는 선물 안 받는다고, 그러면 그거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일꾼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습니다.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일꾼이냐?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비밀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숨기어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일이 비밀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뜻이 바로 이것이죠. 이거 비밀이니까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 그럴 때 그 비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라는 말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의 비밀, 인체의 비밀, 다르게 말하자면 신비와도 같은 것이죠. 이 비밀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밝혀내야 하는 거예요.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고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언젠가 밝혀내야 하는 것들, 언젠가 알아내야 하는 것들, 그건 역시도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의미일까요? 두 번째 의미일까요?
번째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은밀한 비밀을 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기를 쓰고 그거를 감춰야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숨기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밀이 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이 비밀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라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뭐예요? 바로 복음인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하지만 결코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들인 것이죠.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비밀이 비밀로 남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사역자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역자들에게는 그 비밀을 잘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 덧붙이는 것이 있죠. 우리 2절 말씀,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 사역자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은 충성스러운 일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꾼을 구할 때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힘을 쓰는 일이면 힘이 센 사람을 찾을 것이고, 그리고 또 머리를 쓰는 일이면 똑똑한 사람을 찾을 것이고.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어야 되니까,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잘 전해주려면은 언변도 뛰어난 사람이면 좋겠다. 이왕이면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니까 외모도 좀 준수하면 좋겠다. 여러 가지 재주와 재능이 많은 사람이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맡은 자들이 구해야 할 것은 그 어떤 재주와 재능이 아니라, 그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오직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저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삼국지를 보면은요, 삼고초려의 이야기가 나오죠. 유비가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서 초가집에 3번을 찾아갔다는 이야기.
다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유비가 제갈 공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뭐 관우나 장비같이 용맹한 사람은 많이 있는데, 싸움 잘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이 머리 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정성을 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지혜가 부족하시다면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죠.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힘이 부족하시다면 힘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족함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은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필요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느냐? 그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때에 사명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땅끝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권능을 부어 주신 다음에 땅끝으로 보내서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착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연말이 됐어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 한 가지 있죠.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속장도 세워야 되고 선교회장도 세워야 되고 뭐 교사에 부장에 뭐 여러 가지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이만하면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연락을 드려보면은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부족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재주가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누구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은 주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 이야기죠. 일꾼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그 일꾼의 주인밖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일 못한다고 흉을 보고 깎아내린다고 할지라도, 또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일을 좀 못하는 것 같아도 주인이 그 일꾼에게 만족하고 그 일꾼을 칭찬한다면 그 일꾼은 좋은 일꾼인 거예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일 잘한다고, 저 사람 좋은 일꾼이라고 축혀 세워준다고 할지라도, 또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만하면 일 잘하지, 내가 이만하면 쓸만하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할지라도 주인이 그 일꾼을 좋게 보지 않는다면, 주인이 그 일꾼에게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일꾼은 좋은 일꾼이 아닌 겁니다. 일꾼에 대한 판단 기준은 오직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와 아볼로파, 게바파와 그리스도파로 그렇게 나눠서 분열하고 분쟁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파는 바울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바울이 최고라 그랬겠죠. 옛날에 바울이 있을 때가 좋았지, 지금 아볼로는 별로라고, 이리저리 살펴봐도 바울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바울을 칭찬하고 높여주고 띄워줬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파, 아볼로파나 게바파나 그리스도파는 다른 이야기를 했겠죠.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어떤 평가를 내렸겠어요?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낫다, 바울보다는 게바가 낫다고,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바울보다 낫다고 그러면서, 바울이 못하다고 그러면서 바울을 무시하고 깎아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너희들이 나를 높여준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깎아내린다고 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칭찬하든지 헐뜯든지 그것은 나에게 매우 작은 일이다. 나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높인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낮춘다고 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랬어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이만하면 잘한 것 같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자기 생각에 자기가 잘한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잘한 것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바울이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했지만 주님께서 바울을 책망하신다면 바울은 그 책망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바울이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낮춘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바울을 칭찬하신다면 바울은 그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 모든 판단의 기준은 오직 주님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진짜 내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진짜 내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헤아리시는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판단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자꾸만 신경 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인정해주고 누가 칭찬해주면은 신이 나서 일을 하다가도,
또 누가 뭐라고 한 소리 하면은 기운이 빠져서 일 안 한다고, 일 못 하겠다고, 뭐 그런 사람들 있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이 와서 관심 가져주고 칭찬해주면은 신이 나서 일을 하고, 목사님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면 삐쳐가지고 시험 들었다고, 나 일 안 한다고 그러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한테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것이죠. 사실 뭐 낱말할 처지는 아닌 것이 저 역시도 부족한 사람인지라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이 쓰이곤 합니다. 설교 시간에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면 오늘 설교가 좀 괜찮은가 보다, 나 지금 잘하고 있는가 보다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여기저기 꾸벅꾸벅 졸고 있는 분들 계시면은 오늘도 죽 썼구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인사할 때 성도님들이 나가시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한마디 해주시면은 그 소리가 그렇게 좋고 힘이 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원로 목사님이 제 기억으로 한 3번 정도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참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아직까지 담임 목사님한테는 그 소리를 못 들어봤는데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칭찬 한번 해주시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상상만 해도 뭐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데 신경을 쓰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멘 소리가 크게 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 받았다는 소리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이런데 집중하다 보면은 결국은 사람이 좋아하는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판단을 신경 쓰다가 정작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판단하시기 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고 아볼로가 어떻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 잘하나 못하나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 그거 신경 쓸 것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둠에 감추인 것이 뭐겠어요?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비밀, 곧 복음인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지금은 이 비밀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져 있지만, 우리들에게만 허락되어져 있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는 모든 백성이 그 비밀을 알게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사실 여기에는요, 사도 바울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했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잘못했다고 책망받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 지금 바울은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혹여 우리가 부족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거나 벌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몰라주지 않으실 것이다. 물론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작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을 수야 있겠지만 각 사람이 나름대로 다 칭찬받게 될 것이다. 이런 바울의 어떤 희망 섞인 믿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지 않을지도 몰라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칭찬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책망을 받고 욕을 들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때로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헛수고하고 있구나. 어떤 회의감이 들 때가 있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알아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실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그 비밀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평가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 가지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택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비밀을 맡겨 주셨사오니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오니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자기의 평가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고 주님의 뜻이 나타날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